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은 쉽게 보이나 자신의 허물은 어렵게 보느니라. 비교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겉만 보고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는 행위입니다. 남의 겉모습은 언제나 좋아 보입니다. 반면 내 속마음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내 불안, 내 후회, 내 걱정은 생생히 느껴집니다. 그러니 비교할수록 나는 더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심이 만드는 왜곡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가르치십니다. 자신의 길을 가라. 남의 길을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는 모두 인연이 다릅니다. 누구도 완전히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벚꽃은 벚꽃대로 피어나고 국화는 국화대로 꽃 피웁니다. 벚꽃이 국화를 부러워하지 않듯 국화가 벚꽃을 시기하지 않듯 내 삶은 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순간 숨 쉬고 있고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비교의 마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손에 쥐어진 작은 씨앗처럼 조용히 자라나 우리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어릴 적에는 친구보다 키가 크고 싶었습니다. 시험 점수가 더 높기를 바랐습니다. 선생님의 칭찬을 더 받고 싶고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 어린 마음 속에는 이미 비교라는 씨앗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씨앗은 점점 더 많은 가지를 뻗어갑니다. 이제는 친구의 직장, 누군가의 배우자, 자녀의 성취, 집 크기, 자동차, 은퇴 준비, 건강 상태까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조용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남과 자신을 견주는지 놀라게 됩니다. 저 사람은 벌써 손주를 봤는데 나는,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저 사람은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데. 이런 비교의 마음은 마치 물속에 떨어진 잉크처럼 퍼져나가며 우리의 일상을 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물든 마음은 삶의 즐거움마저 빼앗아갑니다. 남의 삶은 언제나 겉으로 보입니다. 밝은 미소, 성공한 이야기, 즐거운 사진들. SNS는 이 겉모습을 더욱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그러나 내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압니다. 걱정, 후회, 불안, 작은 실패들까지 모두 내 속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비교의 왜곡입니다. 나는 상대의 겉을 보고 내 속을 기준 삼아 비교합니다. 결국 그 비교는 언제나 나를 부족하게 느끼게 합니다. 내가 지고 있는 것처럼, 뒤처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은 쉽게 보이나 자신의 허물은 어렵게 보느니라. 이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닌 비교의 구조를 꿰뚫는 통찰입니다. 남의 허물은 보이지 않고 성취와 행복만 크게 보입니다. 그에 비해 내 단점은 생생히
보입니다. 결국 비교의 마음은 나를 괴롭게 하는 마음이 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남과 비교할까요? 그 밑바탕에는 갖고 싶은 마음, 즉 집착이 있습니다. 저 사람처럼 인정받고 싶다. 저 사람처럼 여유롭게 살고 싶다. 저 사람처럼 자녀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 끝에는 끝없는 갈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으면 괴롭고 남이 앞서 있으면 또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갖고자 하는 욕망은 괴로움의 뿌리다. 비교의 마음은 결국 내가 바라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 괴로움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인정이든 재물이든 지위든 행복이든 갖고자 하는 마음이 비교를 낳고 비교는 괴로움을 낳습니다. 비교의 또 다른 함정은 남의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추측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부러워 보여도 그 이면에는 알 수 없는 고통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여인의 친구처럼 행복해 보였지만 그 삶의 이면에는 갈등과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남의 삶을 겉으로만 봅니다. 반짝이는 껍질 속 진실을 모른 채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분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별심은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고 남보다 나은지 못한지를 따지는 마음입니다. 분별심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비교는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나는 성공한 인생일까? 이런 질문들은 모두 분별심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분별심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하게 느끼게 하고 늘 다른 사람과 나를 경쟁시킵니다. 비교에 빠질수록 우리는 자신의 삶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에 감사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소중한지 희미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의 삶이 내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정한 나의 삶은 점점 흐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길을 가라. 남의 길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 가르침 속에는 비교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교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비교는 단순한 습관이 아닌 집착이며 분별심이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에서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비교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비교하지 않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비교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알아차림의 SATI를 강조하셨습니다. 비교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다 마음 한켠이 허전해질 때
남의 자랑을 듣고 위축될 때, 문득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스칠 때, 그 순간 이렇게 속삭여 봅니다. 아, 지금 내 안에 비교의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지금 내 분별심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비교의 마음이 만드는 어둠은 그 마음을 비추는 순간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비교의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습관은 바뀔 수 있다. 비교 대신 감사를 선택해 봅니다. 남의 성공을 보며 괴로워질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인연은 저렇구나. 내 인연은 나대로 흐르고 있구나. 그리고 내 삶이 작은 것들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가족의 웃음, 오늘의 평안함. 감사는 비교를 넘어서는 지혜입니다. 남과 견주지 않는 마음이 아닌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함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에 머물라. 비교의 마음은 대개 과거나 미래에 머뭅니다. 나는 왜 저만큼 이루지 못했나?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이대로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은 현재를 놓치게 합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지금의 공기, 햇살, 지금의 나. 이 현재에 집중할 때 비교는 자연히 희미해집니다. 현재 속에는 남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존재하는 나만 있을 뿐입니다. 비교의 마음에는 자주 질투와 시기가 깃듭니다.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저만큼 행복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은 우리를 더욱 고립시키고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심 METTA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라. 남의 성공에 미소 지어라. 남의 평안함에 감사하라. 자비심을 키울 때 남의 성공은 내 괴로움이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인연이 됩니다. 자비심은 비교의 독을 해독합니다. 내 안에 따뜻함을 키우고 남과의 벽을 허물어 줍니다. 그리하여 스스로의 삶도 가벼워집니다. 비교의 근원에는 무엇인가를 영원히 갖고 싶다는 집착이 자리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본래 무상합니다. 재물도, 지위도, 건강도, 젊음도, 명예도, 심지어 행복마저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 사라진다. 남이 가진 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이것이 삶의 진실입니다. 무상의 지혜를 받아들이면 비교의 이유가 사라집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흘러간다. 이 또한 머물다, 지나간다.
이렇게 무상의 흐름을 바라볼 때 비교는 덧없음을 깨닫고 우리 마음은 조용한 평안 속으로 들어갑니다. 비교의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미워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못났을까? 나는 왜 저만큼 살지 못할까? 이런 자책은 비교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연민하라. 자신을 다독여라. 자신의 부족함조차 인정하고 자신의 아픔을 품어주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 나도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나는 이 자리에서 충분하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 자기자비는 비교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남을 닮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안아줄 때 비로소 비교의 고리가 풀려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벚꽃은 벚꽃대로, 국화는 국화대로 피어난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 인연으로 피어납니다. 벚꽃이 국화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국화가 벚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은 나만의 인연과 조건으로 흘러갑니다. 그 누구도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기보다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길을 걷는 수행입니다. 비교에서 벗어나 내 삶의 발걸음을 내딛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교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수행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알아차림, 감사, 현재에 머물기, 자비심, 무상통찰, 자기자비, 자기 길 걷기. 이 지혜들은 우리에게 조용히 그러나 깊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비교가 만들어내는 끝없는 갈증에서 벗어나 비로소 평온하고 고요한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비교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임을, 그 그림자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혀왔음을 그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견주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가? 나는 뒤처진 건 아닐까? 나는 성공한 인생인가? 이런 물음들이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몰아세웠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흔들고 행복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길을 걸으라. 남의 길을 따르지 말라. 이 가르침 속에는 깊은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 바로 그곳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부러워했던 많은 것들, 화려한 직장도, 부유한 삶도, 멋진 가족도 모두 우리가 완전히 알지 못하는 남의 인연입니다. 겉모습은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두가 자신의 짐을 짐지고 살아가는
인연 속에 있습니다. 누구도 완전한 삶을 살지는 않는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스스로를 덜 괴롭힙니다. 다른 이의 빛나는 면만 바라보며 스스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은 그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뿐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나은 자녀의 성공. 그러나 그것은 끝없는 갈증입니다. 갖는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행복은 이미 여기에 있다. 숨을 쉬고 있음에, 따뜻한 햇살 속에, 차 한 잔의 온기에, 소중한 사람과의 대화 속에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존재합니다. 갖추어야 얻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깨달을 때 비교는 힘을 잃습니다. 내게 없는 것보다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 감사 속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삶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어느 물줄기는 빠르게 흐르고 어느 물줄기는 잔잔히 흐르며 어느 곳은 잠시 고여 머물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물줄기는 서로 부딪히거나 경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흐름을 따를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누구는 일찍 피어나고 누구는 천천히 꽃을 피웁니다. 누구는 화려한 순간을 맞이하고 누구는 조용한 평온 속에 머물기도 합니다. 어느 것도 옳거나 그름이 아닙니다. 모두 자신의 인연과 흐름 속에 있을 뿐입니다. 비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 나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나의 부족함도 인정합니다. 나의 시행착오도 품습니다. 나의 상처마저도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음을 이해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인연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더 이상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고유한 여정이 됩니다. 비교의 마음은 남의 행복을 내 괴로움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비심을 키우면 그 마음은 뒤바뀝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다니 정말 다행이다. 그 사람이 잘 되었다니 축복이다. 이렇게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할 때 내 마음은 더 넓어집니다. 남의 성공이 내 아픔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하는 기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동타의 마음, 함께 기뻐하는 마음, 이 마음은 우리에게 더욱 평온을 줍니다. 비교에서 벗어난 자리에는 이렇게 맑고 따뜻한 마음이 피어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를 한결같이 이끌어줍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른다. 남의 인생도 내 인생도 모두
저마다의 인연 위에 피어납니다. 어떤 이는 젊어 부귀를 얻고, 어떤 이는 늦게 빛을 발하며, 어떤 이는 조용히 평범한 일상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누구의 삶도 헛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인연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결국 스스로를 완성해 갑니다. 비교에서 벗어난 삶은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쉽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햇살을 받아 빛나고 달빛을 받아 고요히 잠듭니다. 그 평온함은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앞서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데서 옵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처럼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남과의 비교가 아닌 스스로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걸어갑니다. 이제는 천천히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껏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남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혀왔는지. 그러나 오늘 이 조용한 길 위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비교란 실체 없는 그림자임을. 그 그림자 뒤에는 언제나 불안과 집착, 두려움이 숨어 있었음을.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비교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음을. 그 순간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조용히 속삭일 수 있음을. 아, 또 비교의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지만 나는 그것에 머물지 않겠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연 위에 살아갑니다. 저마다의 씨앗으로, 저마다의 계절 속에서 어떤 이는 이른 봄에 피어나고, 어떤 이는 늦가을에 꽃을 피웁니다. 누구는 화려한 빛 속을 걷고, 누구는 고요한 그늘 속을 걷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자기만의 빛깔을 지닌 꽃들입니다. 벚꽃이 국화를 시기하지 않고, 국화가 벚꽃을 부러워하지 않듯 내 삶 역시 내 흐름 속에 있습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인연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길을 가라. 남의 길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 단순하고 담백한 말씀 속에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곧 나의 길입니다. 부족해 보여도, 더뎌 보여도 이 길 위에서 나는 배우고 성장하고 조용히 피어납니다. 이제는 남의 삶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괴롭히기보다 그들의 행복을 조용히 축복할 수 있습니다. 참 다행이다. 그도 행복하기를. 남의 성공이 내 아픔이 아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 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조금씩 평온해집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갑니다. 햇살 아래 피어난 작은 들꽃처럼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삶은 스스로의 빛을 가집니다.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조용한 오후이, 커피 한 잔, 바람결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 속에서도 나는 내 삶이 충만함을 느낍니다. 이 충만함은 남과의 비교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내 삶을 인정할 때 피어납니다.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국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남보다 나아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대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소중함을 깨닫는 용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숨결 속에, 이 하루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속삭여 봅니다.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있다. 이 길 위에서 나는 충분하다. 이대로도 괜찮다. 그렇게 우리는 비교에서 벗어난 자리에 진정한 평온을 만나게 됩니다. 고요하지만 단단한 행복,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등불, 이 등불을 안고 오늘도 천천히 묵묵히 나의 삶을 걸어갑니다.